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3면 어간에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사무엘서는 다윗의 생애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는데 그 분기점이 밧세바 사건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은혜의 담지자, 은혜를 담은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인 것처럼 다윗은 은혜의 대표자가 됩니다. 은혜의 대표자라는 것은 그가 영웅이거나 신화의 주인공이라서 만든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자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성경에서 영웅과 전설을 뽑아내고 부러워하고 소원하는 것은 신앙의 진보에 있어서 초보 단계이고
진정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종종 장애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도 잘못 읽으면 그의 영웅성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좀 흠이 간 것. 그래서 그의 밧세바 이전 사건은 영웅적이었고, 그래서 후반기의 인생은 그 범죄로 인하여 약간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은혜의 대표라는 말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의 중요한 초점은 밧세바 이후에 있는 것이죠. 그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그는 부끄럽고 민망하고 할 말이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게다가 그 이전까지 너무나 잘난 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할 말이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을 할 건 없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의도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얼마나 엉뚱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어 대화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부정문이 안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낯이 안 들려서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얼마나 큰일이 나곤 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의 대표다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생애에서 우리가 그가 얼마나 훌륭했느냐라는 장면보다 할 말이 없는 장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가 은혜의 대표가 되고 은혜가 담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후반기 인생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앞에 큰 소리 치는 자로 권력과 정당성과 종교성을 가진 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얼마나 당당했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 들고 가는 영웅.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으나 그를 놓아준 다윗의 관용, 배짱, 믿음,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는 열심. 이런 것들은 얼마나 영웅적입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거죠. 다윗의 실체, 그의 실상이 드러나죠. 그가 한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그의 실력이 아니고 그의 이상이고 그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서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그에게 깨우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지극한 정성을 바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채우신다 하는 것이 다윗의 생애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영웅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내용과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이해는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도 우리는 이 문제를 늘 오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선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매우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이것은 세상이 알아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19절에 보듯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 영웅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웅과 전설과 신화를 다 뭉개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세운 거 아니냐. 다윗이 영웅이고 위대하고 전설이어서는 안 된다. 그럼 그가 만든 최선의 종교가 될 뿐이다. 그래서 다윗을 뭉개버려서 그가 만든 업적, 위협,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으려는 것을 가르치고 담아내게 하려고 다윗의 생애를 특별히 불러서 할 말 없게 만들었느니라. 그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어도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 불과한, 인간의 상상의 범위에 불과한 거였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영웅이고 위대한 일일지 몰라도 내가 하려는 일과는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납득 안 하시는군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확인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십자가에서 증언하신 것 같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진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자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이 예수를 믿었으므로 영웅이 되고 전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지 않죠. 늘 누구를 거론하냐 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불러내서 내가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지금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소원은 갖고 있는 진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은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바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닌 것이 너무 억울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브라함을 만들고 다윗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다윗을 불러내어 증언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가를 십자가에다가 역사적으로 증언해서 나를 불렀지만 우리는 나의 이 모양, 이 꼴, 이 조건이 싫은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만 다윗이 성전 짓겠다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면박받은 거 아시죠? 내가 왜 네가 진 집에 살아야 되냐?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네게 복을 주지 네가 짓게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거냐? 건방진 놈. 기억 안 나세요? 다윗이 은혜를 담는 사람이라는 걸 왜 이해를 안 하세요? 로마서 4장에서 구원이 어떻게 은혜에 속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다윗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인정받지 않는 그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의 복을 증언한 것이 시편 32편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못난 것이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담으려는 것을 못난 우리에게 담으려고 한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보상을 받고 떳떳하려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위인이 되려는 바람에 우리는 자기의 인생을 인정하지도 살아내지도 않고 늘 영웅열전에 붙잡혀 있다가 인생을 바치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누구냐 하면 26절 다시 보죠. 고린도전서 1장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 강한 자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을 깨고 뭘 드러낼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를 대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굴 불러요?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옆에다 이렇게 써야죠. 어디 갔어요?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거기다 줄을 쳐놔야죠. 그게 난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담아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이 몇 명으로 연결되면 제일 좋겠죠. 고주몽,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그리고 이제 없죠. 하나 누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5.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그렇게 그 사이사이는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박윤선, 한경직, 주기철, 최건농, 우린 꽝이죠. 그럴 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신 하나님인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못 나갔다고요? 위인이 되어야 하는 줄 알고 영웅이 되어야 하는 줄 알고 그 위인과 영웅은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반전시켜 보여준 이미 구약에 기록된 역사인데 이 앞부분이 아니라 이 뒷부분이다라고. 네가 부끄러워하고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담는단다. 십자가에다 세우고 사망을 뒤집었단다. 뭐가 겁나랴. 이렇게 된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마. 성경 표지에다 써놓으십시오. 설마. 기독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최선이나 진실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과 진심이 만드는 것과 차원과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이며 거룩하며 영광되며 그의 사랑을 받으며 그를 찬송하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반기 인생은 부끄러움 속에 있고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와 민망함 속에 암논이 사고를 칩니다. 이복 여동생을 겁간하지요. 다윗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 친오빠가 앙심을 먹고 기다리고 있다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여기도 다윗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정황에 대하여 발언권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니까.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정의를 실현하려면 지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되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전에 뭘 해놨냐면 그의 왕권은 영원하다라고 약속을 해놔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 잘나고 더 나아간 것만큼 거꾸로 망신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신문에 날 일도 없고 누가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그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입이 없습니다. 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고와 여인을 요압이 보냅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에. 나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형이 둘째를 죽였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살인한 형을 내놓으랍니다. 죽이겠다 그럽니다. 둘 다 죽으면 난 꽝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문이 대를 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윗이 들으니까 맞죠. 그래라. 못 죽이게 내가 해주마. 그래서 여인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근데 왕은 왜 압살롬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왕이 압살롬을 살려주려면 국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그 가문 전체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와서 당신 죄인이요 라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 그냥 시장에서 뭐 장사하는 아줌마 같은 사람이 와서 왕이시여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예, 다윗이 끌려 들어갑니다. 골리앗,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때가 훌륭한 게 아니라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리에서 용서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비난과 수치를 감수하고 내딛는 한 걸음이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위대한 사람들 지금 호주 오픈하고 있습니다. 페드로가 작년에 우승을 했는데 우린 뭐 너무나 놀라고 어떻게 저렇게 멋진 선수가 있을까 다 환호했습니다.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를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 부인이 있습니다. 거기가 인생입니다. 사회에 나오면 자기 일을 하면 되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내 일과 당신 일이 구별이 안 되는 곳을 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무슨 조약을 맺을 수도 없고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야말로 진정하게 인간을 인간대로 만드는 도전과 고민과 갈등과 긴장과 위협과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지금 조건과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 오신 것 같이 나사렛
목수로, 요셉의 아들로, 그에게 뭐 볼 것이 있느냐? 라는 시간과 공간과 사회적 신분의 하층 계급에 붙잡힌 인생을 33년을 살아서 온 우주와 인류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조건과 우리 주변과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사고와 도전과 여러분의 조건이 전부 십자가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배신, 왜곡, 오해, 비난, 연약, 눈물, 땀, 피 흘림, 채찍에 맞음, 그리고 죽어버리는 것, 그것으로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와 범위가 그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그게 반전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 현장입니다. 거기를 살아내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담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을 설교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이 설교가 깊고 푸른 역사. 인류 역사가 깊고 푸른 시절이 어느 시대에 있었을까요? 유명한 정치인, 위대한 영웅이 있었을 때? 아니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한 영혼, 한 존재, 그 각각의 인생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어디가 깊고 푸른 역사입니까? 다윗의 지금, 망신, 민망함, 유구무원, 안절부절, 속수무책.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죠. 우리가 좀 낮죠. 우리가 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일을 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으로 일하지 않고 골리앗 사건은 성경에서 한 번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멋대로 이해해도 좋으냐? 하나 더 하죠. 그럼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회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만나지 않고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맹렬하게 달려오는 것을 한 펀치에 날려보내죠.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지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을 낫게 하라. 못합니다. 저놈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한 장본인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택한 내 종이다. 저가 임금들과 왕들 앞에서 그리고 이방에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가서 알려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는 고난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부름받기 전의 생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바울의 자기소개는 이겁니다. 나는 그때 몰랐다. 나는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긍휼과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서 가장 못난 자를 불러 세웠다. 그러니 그는 무지한 자요 그리고 고난받은 인생을 삽니다. 그 둘을 어떻게 엮어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영웅성도 어떤 위협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무지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대표되는 이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신약을 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은 누구죠? 떠돌이. 다윗은 누구죠? 죄인.
십자가가 뭐며, 십자가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게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최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 사랑을 기어코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한 책임, 부활로 반전시킨 하나님의 권능,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들이 기독교인들마다 고백하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라는 고백에다 묻어놓은 기적들이죠. 이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단같이 와서 바른 말하고 고함 지르는 것이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드고아의 여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장바닥에 아마도 상상컨대 순댓국집 아주머니쯤이 와서 다윗에게 문을 여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왕이 돼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집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매일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나단이 되어 큰 소리 치는 것이 임무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그 절망과 회한과 분노를 깨고 희망을, 구원을, 십자가 가지는 반전을 여러분이 증언해야 됩니다.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옆에 계시고 그 절망을 어떻게 이기고 살고 있는지 그에게 한마디씩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그들을 살리시며 십자가로 세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인류 역사에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귀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조건 속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누구에게다 던져놓지 말고 내 인생을 주와 함께 걷고 내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각각의 신앙 고백이 갖는 기적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자가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그 용서를, 그 구원을, 그 자비를, 그 희망을 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